9월 4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어제는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서 몇 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어져 버린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세를 담은 그 갈대상자가 강물을 흐르는 대로 따라 흘러가다가 마침 강가에 나와 있던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되어졌고 그 손길에 건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당시 애굽왕 투트모스 1세의 비시아입니다. 비시아는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녀 외동딸로 알려져 있고 보통 하셉수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죠. 여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 모세를 양자로 삼도록 왕에게 간청하여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공주로 인정을 받고 공주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궁전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또 유모가 필요하게 되어져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죠. 궁궐에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장하여 돌아가지고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손길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젖만 먹였을까? 그건 결코 히브리인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죠.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반드시 어린 나이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민족의식을 심어주게 되어져 있지요.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부터는 고난 중에 있는 동족들의 형편을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민족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 궁궐에서의 특권이 자신이 누릴 몫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거절을 한 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오스예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경우에 큰아들이 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던 시절입니다. 그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모세는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 특권을 다 거절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니지요. 장차 그럴 특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미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 거절하는 것, 그리고 뒤돌아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쉽지 않은 결단, 이건 놀라운 결단인데 이 결단을 모세가 했는데 그 결단의 동의는 무엇일까? 앞에 나온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하여서 이처럼 거절했는가? 그러면 거절하고 애국 궁전에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 25절에 있는 대로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고 했는데 이 낙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폴라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향락을 말합니다. 그냥 낙 정도가 향락이죠. 근데 이 향락을 죄악의 향락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죄악까지 붙여놓았어요. 왕실에서 궁전에서 있는 그런 낙들이 죄악을 곁들인 이런 향락으로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데, 이 더 좋아하고 라고 하는 말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고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로 해석해도 되겠지만은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고, 좋아하니까 그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뭘 선택했냐 하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무엇보다도 이 궁전에서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궁전에서 모든 혜택,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 좋은 것들, 많은 부하를 가진 것보다도 오히려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애굽은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가리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궁전이면은 모든 그 권력이 나오는 자리이죠.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자리죠. 그러니까 가장 중앙 복판, 핵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져도 한번 거기에 맞들리면 결코 손 빼기가 쉽지 않고 발 빼기가 쉽지 않은 이런 향락들, 이런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근데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인 자리로 들어간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고난의 자리더라는 거죠. 고난의 자리더라. 무슨 고난이냐?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고난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훈련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끊는 것이 세상 것에 길들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그런 잡기, 향락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그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 끊는 거,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자리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부인을 한다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기가 가야 할 그 자리,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니까 바로 고난이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가는 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26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인가를 놓고 다른 것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1장 6절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상 주시는 이, 오늘 26절에 나오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애굽의 궁전에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향락 가운데 빠져서 재미를 누리고 사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 그거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식으로 말한다면 더 크고 더 나은 것,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냐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이 뭐 그런 것에 비해서 비교할 것 없이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크게 생각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았고 그 결국은 나중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생활 습관, 자기 사고방식, 자기 이기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것,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상 주시는 이 그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얻는 것이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에 자기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그 가치관, 이 사울 때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에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떠졌어요. 새로운 눈을 뜨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더라.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보니까 율법 다 놔버릴 수 있고, 자기 학문 다 놔버릴 수 있고, 자기 권세 다 놔버릴 수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것부터,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을 다 상실합니다. 동족들에게서 다 이제 따돌림을 당합니다. 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바울 죽이기로 결사들이 형성해서 바울을 쫓아다닐 정도로 바울 동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 죽을 정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아주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춥기도 하고 또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사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돌아온 것이 없어요. 고생뿐이었어요. 전도길 고생뿐이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가서 나중에 죽기까지, 생명 놓기까지 모든 게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고상한 것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하찮은 것으로, 정말 추하고 더러우고 악한 것들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버릴 만큼 그리스도가 귀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있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생각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사울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은 것처럼 모세 또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건 애굽의 궁중 생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호화로운 거, 그 맛있는 것들, 그 큰 권세들 다 뒤로 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제 고통 자리예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만은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 선택했다고 하는 뜻이지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서 여겼는데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상 받을 것, 상 받을 것에 대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재물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거든 다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그 가치가 별것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는가? 그 선택에 따라서는 이제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던 거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애굽의 궁전에서의 호화로운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들을 또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도 다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은 이 모세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리 되어야 줄 압니다. 세상 것과 우리 것과의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우리가 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 이렇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부인할 건 부인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 앞에서 이것들이 증명이 이런 것들로 인하여 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 한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것은 포기할 줄 알고 또 부인할 것은 부인할 수 있게 하시되 그 가치의 기준을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기준을 세울 수 있기 원합니다.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희망을 품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 핸드폰에 이상이 생겨서 다른 핸드폰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게 시간 제약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